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라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으로 비유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있어야 주를 찾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갈급함이 있죠. 주를 향한 갈급함이 아니면 세상 욕망을 향한 갈급함으로 갑니다. 정치인들은 뭐에 대한 갈급함이 있죠? 권력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연예인들은 뭐에 갈급함이 있죠? 인기.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합니다. 인기가 떨어지면 내가 살 가치가 있나? 그런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정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인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갈급함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복음성 가도 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우리가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우리 딸내미가 큰 소리 쳐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저기 교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시골 가다 보면 그 초라한 교회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저기 교회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산삼발견한 것처럼. 그게 뭐가 있어요? 마음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대한 사랑. 정말 이렇게 저도 가다 보면요. 교회가 보이면 다시 이렇게 보게 돼요. 이번에 지난번에 태국에 갔을 때도 태국에는 그렇게 교회가 없는데 그래도 혹가다 하나 있더라고요. 혹가다가. 그러면은 버스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돼요. 야, 저기 교회가 다 있네 하면서.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게. 뭐 다른 건물들 관심 없죠. 그냥 그 건물이 그 건물이니까.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교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관심이 있어요.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시골 교회가 너무나 허스름하니까 보고 가서는 다음에 또 지나가다가 헌금을 하고 간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그 서석으로 넘어가다가 그 왼쪽에 그 교회가 어떤 무슨 교회인가? 그 터널 지나기 전에 거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단은 아마 다른 교단인데 그 목사님을 한번 그 전에 제가 지나가다 들렸었는데 아주 성전을 아름답게 해줬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교회가 너무나 초라하고 허스름해서 그 교회가 이제 큰 교회니까 그러겠죠. 그 교회가 기념으로다가 줘줬대요.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그 교회를 줘줬대요. 하나님은 어떤 지혜 종을 통해서 어떤 또 권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공군면에 공명교회도 그 사택을 지나가는 권사님이 사택이 너무나 허스름한 것을 보고서 1억을 또 다시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1억을 헌금할 테니까 사택을 지시라고. 그래서 또 원주 시찰회가 또 십시일반해가지고 사택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는 분은 그런 쪽에다가 관심을 가져요. 그게 갈급함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돈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세상 부귀영화에 그 어떤 갈급함으로 거기에 빠지잖아요. 갈급함이 얼마나 심하면 그냥 한탕주의로다가 돈을 벌까 해서 노름을 합니까? 한탕주의 노름까지 해서. 그러니까 노름에 빠지면은 손을 자르면 뭘 한다 그래요?
발로 한다 그러잖아. 발로. 손을 자르는 발로 해요. 이 중고차 잘 살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정선에 가면 된다. 그 부자들이 예제차고 좋은 차고 가져왔다가 전당포에다 맡기고 그 카지노에 간대요. 카지노 갔다가 돈 다 잃어버린 바람에 그 차를 버리고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차 살려면 정선에 가서 거기서 좋은 거 하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오죽하면, 아니 예제차를 타고 다닐 정도라면 뭐 돈에 부족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제차 사는 게 그 쉽지 않잖아요. 근데도 돈을 더 벌려고 카지노에 갔다가 돈도 다 잃어버리고 자동차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다래요. 그래서 우리는 갈급함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세상적인 갈급함이 줄어들어요. 그래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뭘 봤어요? 지나가시는 등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등을 봤어도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그걸 광채가 나는 것이 너무 눈이 부셔서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굴에다 뭘 쌌어요? 수건을 둘렀다 하잖아요. 수건을 두를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광채가 나요? 안 나요? 제가 보니까 눈이 부셔. 아주 광채가 나. 하나님을 만나면 광채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 어딜 가든지, 물론 저는 스마트폰을 보긴 하지만 스마트폰으로다가 성경 보는 거나 찬송가 부르는 건 저는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아날로그 시대라. 그래서 저는 이 성경책을 꼭 갖고 다녀요. 해외를 가든 어디 휴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성경책은 이 글자가 크니까, 글자가 커야지 보기에 편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역대하 읽다가 내려왔어요. 역대하 이제 반 읽고 내일 또 반 읽어서 마치려고 하는 것인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람도요 처음 봤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자꾸만 만나면 정이 드는 거 아시죠? 정이 들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 봐야 돼요. 청춘 남녀도 처음에 봤을 때 이 남자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데 자꾸만 만나서 얼굴 보니까 가까워지는 거야. 정이 드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요 눈으로다가 한 10초 이상 서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요 사랑의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남녀 간에는 뚫어지게 보면 안 돼. 괜히 불륜을 저질러. 그래서 그냥 코를 보든지 이맛박을 보든지 해야지, 눈과 마주치면 정이 들게 돼 있어.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보면 볼수록 정이 들어야 돼. 정이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 근데 안 보니까 정이 안 드는 거야. 정이 안 드니까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는데 그러면 한 장도 못 읽고 비몽사몽간에 잠들어 버린대. 또 어떤 사람은 맨날 꿈이 사나워서 잠잘 때 성경책을
버개 옆에다가 둔대. 아니 성경책이 무슨 부적이야? 버개 옆에다 두면 귀신이 벌벌 떨면서 뭐 안 와? 그런 샤머니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둬야지 효력 발생해? 마음판에 새겨야. 내 마음판에 새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옆에 머리맡에 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판에 새겨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를 비웃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빈정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자꾸만 나에 대해서 빈정대니까 내가 눈물이 쥐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미쳤다 소리 좀 들어야 돼요. 미쳤다 소리. 그렇다고 우리가 미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정신을 차리는 거 아시죠? 정신이 온전해져요. 근데 정신이 온전하면 사람들이 미쳤다래. 왜? 오늘날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보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 항상 사람들은요, 대중적인 게 정상이라 생각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많으면 그게 온전한 세상인 줄 알아. 소설 중에 거인의 왕국이라는 거 있었죠?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 여행을 가는데 눈이 한쪽 눈만 있는 나라 갔어. 한쪽 눈만 있는 나라에 내가 갔더니 거기서 뭐라 하냐면 빙신 왔다래. 저 빙신 왔다고. 어떻게 눈이 하나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눈이 두 개씩이나 있냐 이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거기 가서는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거인의 왕국에서 나오는 내용 같은데 그 하도 옛날에 읽은 책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대중이 다 이렇게 옳다 하려면은 거기에서 아니다 하면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런 세상이야. 오늘날 삐뚤어진 세대에서 올바른 사람은 바보가 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빈정되는 거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미쳤다고. 교회 다니더니 술도 안 먹고 말이야.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우리 저렇게 될까 봐 우린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면서 빈정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빈정될까 봐 적당히 믿으려고 해. 적당히 믿으면 빈정되지 않잖아.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주의자가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회색주의자가 많아. 하나님 앞에 발 한쪽 담그고 하나는 세상에 담근 사람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은 지난날 자신이 많은 사람을 인도해서 성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절길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편은 작자 미상인데 고라 자손의 마수기라고 이렇게 한 것은 고라 자손이 쓴 것으로 보는데 그 내용상으로 볼 때 다윗의 시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때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들이 적이 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야. 아들이 압살롬이 그 쿠데타 일으킬 때 자기 측근에 있었던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씁쓸한 거야. 아니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생사고락을 나누던 자들이 그 권력에 붙어가지고 나에게 칼을 겨누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가 대적들한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으면서 사람들의 조롱받고 있는 그것을 회상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배반을 당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봐라. 이 복음성가를 좀 많이 찬송가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찬양.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하고 나하고 누가 더 괴로웠을까? 예수님이 더 괴로웠지. 우린 십자가 못 박혀 죽어보지도 않았잖아. 마취한 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생살에다 못을 박은 거야.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의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대. 사람의 몸무게를 이렇게 이제 시신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이제 글에서 읽은 거예요. 이 손바닥에다가 이제 우리 그림 그린 것에 보면 손바닥에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근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고 그 한 6, 70kg 되는 몸무게에 그 무게를 매달았더니 이게 무게 때문에 이게 찢어지는 거야. 이 뼈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엑스레이 찍듯이 하면은 뼈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이 있단 말이야, 손가락마다. 그래서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 그게 무게 때문에 찢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다 박았을까 한 것이, 그 당시엔 사진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손목에 못을 박아야 이게 이 뼈 매디가 이렇게 동그랗게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안 찢어지고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이렇게 못을 박혀서 매달려 있으니 그 무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못이 그게 있으니 사람 몸을 살을 그냥 찢어지면서 땡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보여야 되는 거야. 십자가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위로가 되고, 그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준 것에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살다 보면 억울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도와줄 사람은 사람이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셔. 제가 이번에는 저희는 그 군 현대사 중에 6.25 전쟁사를 지금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와, 정말 우리나라가 공사나 안 된 것도 기적이야.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그 최병덕 국군 참모총장, 요즘은 총참모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무능한 사람을 그 참모장으로 세워서 이미 한 달, 두 달 전부터 감지가 됐거든요. 북한 쪽에 계속 군인들이 막 38선 쪽에다 다 직결되는 것을 온 38선 쪽에서 다 보고를 해도 걱정 마. 그 직간놈들이 뭘 쳐들어와. 문제 없어, 걱정 마. 그러면서 비상도 다 해제시켜 24일날 해제한 거예요. 그리고 다 전군 휴가가 그래서 3분의 1이 갔어. 와, 3분의 1이 갔는데
6월 25일 날 밤새도록 휴가 보내고서는 밤새도록 장군들이 다 모여서 다 술 마시다가 골아 떨어져서 새벽 4시에 쳐들어왔잖아요. 공격 개시에. 아침 9시가 돼서까지 그냥 참모총장이 잠들어 있는 거야. 술에 골아 떨어져서. 지금 전쟁 났어요 하고 비서한테 전화하니까 지금 주무십니다. 깰 때까지 참으세요. 지금 쳐들어오는데 전쟁 났어요 했는데도 지금 주무시니까 깨울 수가 없다는 거야. 9시 정도 돼서 깼어. 그러고서는 정신이 알딸딸해가지고 이게 해장술까지 먹어야 좀 정신 차리래. 이게 알딸딸해서 모든 그때는 휴대폰도 없잖아. 그냥 다들 그냥 술 골아 떨어가지고 장군들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 이런 우리나라가 있어. 우리나라 그때가 9만 8천 명이더라고. 전 장병이 9만 8천 명인데 서울에 며칠 만에 함락됐어요? 3일 만에 들어왔잖아. 3일 동안에 얼마가 죽었는지 아세요? 군인이 4만 4천 명이 죽었어. 탱크 한 대도 없고 4만 4천 명. 근데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를 그깟 놈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냥 쳐들어갈 겁니다. 거짓 보고를 해. 그런 바람에 서울을 사수한 거야. 우리가 이제 쳐들어간다고 하니까 서울에 있으라는 거야. 서울에 있으라. 근데 웬걸 3일 만에 서울이 뚫렸잖아. 야, 그런 사람을 총참모총장에다 세워서 4만 4천 명이 거진 반 정도가 죽은 거야. 3일 만에. 그래서 학도병들이 나라 지킨 거야. 학도병들을 그냥 중학생까지도 학도병으로 갔더구만. 나라 지키겠다. 우리나라는 어려우면 민간인들이 나라 지키겠다고 하는 거야. 중학생들 여자들도 갔더라고. 여자들도 가서 싸우겠다고. 왜? 나라 잃어버리면 끝나니까.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UN 16개국이 참전하고 의약품 도와주는 것까지 따지면 그때가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90개밖에 안 돼. 근데 약 70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야.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줘. 세계 역사에 가장 많은 나라가 도와준 게 우리나라 6.25 전쟁 때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사람이 막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사람 의지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어제도 제가 사무실 지키며 읽다 보니까 밥도 먹을 생각도 안 나. 와, 이렇게까지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가 막혔나? 참모총장, 국방부장, 신성모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 민간인만도 못해. 이런 사람들이 그냥 허세만 부리고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해서 그깟 놈들 금방 쓸어버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바람에 서울에 있다가 4개 사단인가 6개 사단이 다 서울에서 한강을 내려가지 못해요. 폭파가 되는 바람에 그 헤엄쳐서 넘어갔어. 한강은 폭파됐고 거짓 보고하는 바람에 서울은 안전하다고. 그런 바람에 정말 우리나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국방부 장관을 방위 출신을 세웠다래요. 안타까워. 여러분, 군대에서 대장까지 해고 전군을 다스려봤던 사람이 국방부 장관 돼도 현찮은데 방위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방위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 2년 전인가 아산병원에 자문위원으로 저를 추대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내가 병원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그러니까 나는 거절했어요. 자문위원으로 그 위촉하는 제도가 있대. 그러니까 병원 사람만 아니라 홍천에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독교계에서는 저를 위촉하겠다 하는데 나는 병원에 대한 시스템을 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난 이름만 거는 자문위원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사람은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거야.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 기도해요. 우리 홍천중앙교회 다음에는 저보다 더 훌륭하고 저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저보다 더 지성미가 넘치고 저보다 더 하나님하고 친하신 그런 주의 종이 오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나보다 잘난 목사가 와야지 나보다 못난 목사 오면 우리 교회 망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자식들이 더 잘 되게 바라죠. 그 마음 같은 거야. 나는 못났어도 아버지 못났어도 자식은 잘 되게 바라듯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주의 종을 보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사는 나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70년 동안 전쟁 이렇게 길게 안 난 것은 우리나라 역사의 처음이야.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라고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한 비를 내리셔서 모든 만물들이 또한 싱싱하게 또 살아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단비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나의 불편함 때문에 남들이 좋다면 우리는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우며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사업에, 저들의 건강에 문제들마다 해결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